네, 지금까지 이제 쭉 성신내제 화법봉을 했습니다. 해서 했대 제까지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뭡니까? 화를 하게 되죠. 이 화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그제 원도 중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부 안 해. 말씀 없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면 모든 화의 근원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지 화가 있다. 이 화가 뭐예요? 이게 화자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 화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자거든요. 볼 시자예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뼈골자잖아요. 골만 남았다. 이게 뼈가 앙상하게 남을 만큼만 주는 화예요. 이게서 화가 벌써 하나님에서 하늘에서부터 우리한테 주는 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제일 먼저 지금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내가 하나 써볼게요. 불구부정이다. 그죠? 여기는 이제 불이라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부라고 있죠. 부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느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성명정에 대한 얘기예요.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과연 대종교의 경전에 이 말하자면 바뀜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더러울 구자거든요. 불구라는 게 더럽다는 얘기고요. 불구는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보통 종교 불교나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는 얘기들인데요. 어떤 아주 예쁜 새가 산골짜기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는 물을 먹었어요. 근데 똥구멍에서 나오는 오줌이나 그 새들은 다 학게 나오잖아요. 오줌똥이. 그 똥들은 아주 더러워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예쁜 새가 아주 예쁜 골짜기에 앉아서 맑은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새가 싸는 똥은 그 내놓은 물은 사람들이 더럽다 그래요. 그 더러운 거를 밭에다가 또 뿌렸어요. 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씨가 났어요. 근데 씨가 난 이 씨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씨앗이에요. 새로운 새 생명이란 말이죠. 이렇게 과정이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불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깨끗하진 그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명적이잖아요. 선이라고 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다. 그 본질은 뭐냐? 물이다는 얘기죠. 새가 먹은 물, 그 물은 똥으로 나온 것도 물이고, 그렇죠? 다시 거름이 돼서 새싹을 일으키는 것도 물이란 말이죠. 그 물이 된 그 물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절대 변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불변이란 말하고 달라요. 우리가 자꾸 불변 그러잖아요.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종교 경전에는 불변은 없어요. 모든 것이 변화해요. 다 변화해. 그 변화의 과정을 타고 들어가는 것.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타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대종교 공부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통한다고. 성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성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깨달은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통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서양의 학자들이나 동양의 학자들이나 한국의 학자들이 신학을 하거나 종교학을 하거나 모든 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는 끝이 왔다 그래요. 왔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통의 말고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끝났다는 얘기, 해탈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다들 해요. 이구동성으로 해요.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끝이다. 근데 대종교는 성통밖에 없잖아요. 뭐 있어요? 대종교에서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대종교라는 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종교 경전이 무엇을 했냐?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시시때때마다 매 시간마다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 깨달음을 느끼고 사는 것이 대종교 경전의 전체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그 홍암 대종사님이 중광을 일으켜서 대종교를 새로 일으켰다고 그래가지고 등량을 이렇게 잘 보냈잖아요. 그것마저도 그 안에 그 형식하고 있는 형식 과정에서도 내가 받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깨달음이 없으면 참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참 경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매 경배마다 매 행위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참전의 계경이에요. 그 중에 성신의 제까지는 왔는데 지금 오늘은 화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가 굉장히 그 대종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이 화가 뭐냐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나 스스로의 재앙이 진원지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고 우리 가정이 내가 좀 잘 됐으면 뭐 부할 텐데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부자와 하나님을 믿는 부자, 하나님의 풍족함을 믿는 그 풍족함과 세상이 말하는 풍족함은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풍족하는 것은 무조건 딱 하나잖아요. 권력 아니면 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상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의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 핵심적인 목적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냐? 화가 온다, 이지 지금.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화를 원인이 뭐예요? 이제 보세요. 성과 신관계면 성의 원인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전부 대응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애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제해야 되는 원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가지의 원인을 털어서 이제 이걸 다 묶어서 한 원인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화복보응이 온다는 거죠. 이게 원인에 의해서 결과예요. 우리 이 결과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만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것이냐. 이건 원통밖에 한탄밖에 없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통틀어 놓고 울어서 하루 종일 울어도 못 되고 한 달을 울어도 안 되고 1년을 울어도 안 될 만큼의 결과가 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전부 순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고진멸도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도 이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게 원인이고 이 결과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멸해서 도로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죠. 이렇게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그 원인이 뭐냐? 성신의 죄를 잘 못하면 화가 오는데 그 화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하느님이 자꾸 나를 준다. 이게 세상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제약을 주냐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 봐야지. 내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내가 살아왔는지를 알아야지. 그 아는 과정을 깨달음으로 통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완전히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런 잘못 산 것을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삶의 통해서 나는 행복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죠. 우리가 지금 종교를 왜 믿어요?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불교는 더더욱이라 그렇고 오면 자꾸 돈 달라 못 달라고 조직 속에서 묶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일요일날 안 나오면 벌 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되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결국 뭐냐 하면 원인을 모르는 과거 속에서 하나의 그 습관된 조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기독교의 망조가 드러난 기독교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독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보면 기독교가 망한다고 다들 일구동성을 합니다. 불교도 앞으로 어려울 거, 불교도 남는 것은 뭐냐, 깨달음밖에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깨달음의 제일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서 깨달음을 해야 그 깨달음이 온전한 깨달음으로 간다는 얘기를 방법론까지 제시해 놓은 책이 우리 경전에 있어요. 근데 이 지감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을 잘못하면 화로 오는데 그 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이 정해놓은 뒤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모두 예정되어 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애정론이에요. 애정론.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져라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애정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애정론을 반대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꼭두각시냐? 왜 예정대로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유재량권이라 그래갖고 풀에다 매놓고 막 뜯어먹을 재량권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기독교. 이러한 말하자면 재량하는 어떤 사고의 재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예정되어 미리 데려가는 거죠. 근데 대종교는 이것하고 정반대예요. 나는 아무것도 정해놓지도 않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스스로 그러한 것 속에 내가 너희들을 넣어놨으니 너희가 능력껏 성통을 얻든지 깨달음을 얻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도 얻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우리 경전의 재앙의 첫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주는 재앙이 있고 땅에서 주는 재앙이 있고 사람이 주는 재앙이 있다. 이 세 개로 분리를 했어요. 하늘에서는 지구에 우리가 이게 하늘에서 준 재앙, 땅에서 준 재앙, 인간으로부터 받은 재앙들을 알아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를 가지려면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뭐를 가져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덕하고 관계가 있어요. 덕, 대덕, 그쵸? 이거는 뭐예요? 대해, 지혜죠? 대해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대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상관관계를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진리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늘은 무엇을 갖고 나타나냐면 덕으로 나타나 있고, 땅은 뭐로 지혜로 나타나 있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힘으로 나타나 있대. 대력으로 나타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대해하고 대력인데 하늘에
재앙을 피하려면 뭐예요? 대덕해야죠.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하늘떡을 닮아라. 하늘떡을 닮아서 대덕하라. 땅에 재앙을 피하려면 왜 지혜로워야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 알아들이는 지혜, 그런 지혜 속에서 내가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땅에서 지혜로 올라오면은 지혜를 하면 땅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대력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힘이야. 대력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대력이 없다고 한다면 대력은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력이 없으면 뭐예요? 이 식물 인간이잖아요. 이게 식물 인간이 되는 상태를 벗어나는 조건이 뭐냐면 힘이야. 그렇잖아요.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의미지. 이게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홍익 인간이 된다. 그러면 홍익 인간이어야만이 이 대력의 힘이 대력할 사람이 홍익 인간을 모르고 대력한 사람은 그건 뭐야?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악행이 되는 거죠. 피해가 되고. 그래서 이 대력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홍익 인간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 경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전에는 사람이 천하고 지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지는 뭐예요? 지의 재앙은 지금 왔잖아요. 기온이 온도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재앙들을 얘기하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데 사람에 대해 재앙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그거 뭐예요? 기자죠, 기. 속이지 말아라. 둘째 번째는 뭐예요? 탈. 이 뺏지 말아라.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네가 내가 구별해가지고 뺏지 말아라. 지금 그 속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번째는 음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히지 말아라. 이게 상해 때리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은 뭐예요? 음모하지 말아라. 음모.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조작해서 음모하지 말아라. 사람을 느끼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역. 세상이 보편하고 타당하고 일상적인 윤리 도덕이나 법률이나 세상이 제시한 어떤 것들을 역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라. 불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만 불경 위에 법은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도 지켜야 하잖아요. 이 상식과 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된다. 그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6가지로 구별하는데 역하지 말아라. 맨 마지막에 역하지 말아라. 좀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하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정치도 그랬고 사회생활할 때도 역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역을 이렇게 다 써놓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역이라는 게 이런 말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말씀은 뭐냐? 결론은 뭐냐 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너 스스로에게 있지. 이걸 어디서부터 온 것에 대한 직타는 나중에 하라. 그건 나중에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재앙이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이런 현재를 처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말이죠. 깨달음이 진면목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안 되고 다른 깨달음을 얻어서 하늘에서 뭐 벼락치들 뭐 주었다, 뭐 하늘이 나한테 뭘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깨달음이 통하지 않으면 전부 가짜가 돼버린다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원인을 찾아서 내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늘 말버릇정머리가 살아와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이 날 미워하거든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 나한테 찾아야죠. 내가 너에게 늘상 마음 아프게 해준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 지금. 그 아픔을 내가 알고 그 원인을 제거라는 건 뭐예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내가 조심하고 입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도 안 하고 행동이 막 곧 이루어지는 것도 안 하고 나를 자기를 반성하는 것. 반성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침에, 저녁에, 낮에 시시때때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이지, 깨달음이 번개처럼 한 번에 탁 들어와가지고 아 내가 그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 봉자님이 말씀하신 생천자나 몰라도, 생천자 하늘에서부터 내리면 몰라도 우리가처럼 늘 공민하고 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늘 배워서 겨우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재앙을 무엇으로 돌려야 돼요? 하늘의 축복으로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려야 돼요? 재앙이 나에게 오므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백업님. 그건 뭐예요? 그건 성통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게 더 이상 갈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누죠. 아까 우리 했죠. 상철통, 중철지, 하철보. 그러잖아요. 이게 철지는 뭐냐 하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행동이나 언어나 생활에서 가진 사람. 상철지.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대종교에서는 여기다 철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예요? 철인이 누구예요? 우리 대종교? 홍암나철이 철인이에요. 이 사람만 철인이고 나머지는 대인이니 뭐니 이렇게 직급이 다 낮아. 그렇다. 중철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철지는 겨우 우리처럼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까지가 중철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얘기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했다면 중철지는 온 거죠. 대단한 거죠. 중철지가 사람들이 다 모이면 세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몇 프로만 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5%만 바뀌어도 2%? 20%?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하철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지 알면서 안 해. 지금 들었잖아요. 나도 뭐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 주댕이로 나는 말을 해, 여기 와서. 그리고 교우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다짐을 해, 누르로. 그러고 저는 안 해. 나 이거 하철보 좀 되나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내가 이 명제를 이렇게 끌고 가냐 하면 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 삼법 회통이라고 그래요, 회통. 왜 회통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통 그러잖아요. 삼법 도통이라도 아니고 회통이라 그러잖아요. 모을 회자거든요. 삼법을 이렇게 지감, 조식, 급촉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도가 있는데 삼법이에요. 우선 이게 삼법의 시작은 뭐냐 하면 지감, 조식, 급촉을 모으는 거, 아는 거, 모아서 집약시키는 거. 그걸 삼법이라고 하는데 이 삼법을 우리가 대종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오라 가라 여기 뭐 있어 좋은 거 어디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삼법을 발전시켜서 이 삼법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을 삼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만 해놓으면 대종교는 그 임무가 끝이에요. 근데 삼법이 여기 보면 허다가 만 삼법들이에요. 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문으로 써놨는데 그 한문을 번역하다가 말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감이 얼마나 어렵고 금촉이 얼마나 어렵고 조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 겨우 어느 단계에 뭐 있어? 우리 김전문이 조식 단계에 있죠. 숨 쉬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지금. 들숨 쉬고 날숨 쉬고 들숨. 그건 뭐냐면 지감하기 위한 방법론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종교가 갖고 있는 이 참전개경식 지감조식 금촉이 따로 있어.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열쇠 설명했잖아요. 원인 제고를 안 하고 만날 앉아서 금촉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 지감조식 금촉이 있는데 이 지감금식촉을 가지고 삼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삼법을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이 지감조식 금촉인데 조식이라고 하는 고르조자 심수식자를 써놓고 조식에만 들숨이 어떻게 하고 날숨이 나고 그러면 뭐 100km 한 바퀴 뺑 돌고 뭐 기가 돌고 그래가지고 펑 터진대. 그 터져봤자 몰래 그 지감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지감이 뭐예요? 원인 제거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원인 제거라는 게. 내가 지금 요새 대통령 나오는 놈들 험악하대. 애새끼들하고 어디 역대 내 대통령 나온 중에서 제일 험악한 놈들이 나와서 지금 떠들고 다녀. 두 놈 다, 세 놈 다, 네 놈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안 돼 있느냐. 뭐 지금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도 원인은 갖고 다니면서 지랄들 해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원인 제거가 지감 속에서 해결돼야 조식을 하는데 그 원인 제거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눈 감고 앉아서 생각해 봐야지. 그게 조식 아니야. 조식의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태 불교의 뭔 사람입니까? 또 얼른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이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요가 이런 것들 다 들다 보니까 다 뭘 갖고 있냐? 이 조식을 금촉인데 조식과 금촉을 혼합시켜 갖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 조식과 금촉을 혼합시켜 갖고 하는데 이것이 빠져 있으니 하면 뭐예요? 만날 앉아서 운동선수는 될 수가 있지. 요가 선생님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믿으면 이 지감이 안 돼 있어서 결국은 건강해질지는 몰라도 행복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행복할 것을 내 환경을 바꿔서 내가 억만장자가 아닌데 억만장자가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행복은 조건이 달라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우리 김정무 좋아하는 천손. 내가 천손임을 내가 느끼고 그 천손 속에서 내가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 안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행복을 물질에서 살면 한없어요. 내가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물질에서 찾는 것이 참 허사였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하루 세 끼를 먹고 살면서 세 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도 채 안 될 거예요.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그 기도를 빼먹어버리면 하루 종일 우울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봐서 아침에 그거 작게 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울해. 하루 종일. 근데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면죄부나 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그 행복을 나는 찾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재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다섯 번에 거쳐서 아마 할 건데, 다섯 번에 거쳐서 할 건데, 이 다섯 번을 거쳐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찾아갑시다. 감사합니다.